탄식하며 기다리는 몸의 속량, 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생소한데요. 이 제목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탄식하며 기다리는 몸의 속량. 자, 우리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그 피조물의 그런 고난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를 할 때 얼만큼 고대하느냐, 정말 목을 빼고 까치발 쓰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그 간절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굴복해 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타락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고, 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 계속해서 이제 종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또 우리의 원함도 아니지만 타락한 우리 사람 때문에 이 세상도 심판 저주를 받고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해서 이 고난과 고통, 시련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일들,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들은 계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은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까지 계속이 되겠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 목이 빠져라라고 고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그때,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 모두도 다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을 맞이하는 그때, 온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는 그때가 온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것,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 함께 고통을 겪는 것. 여기 함께라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 이 함께 탄식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함께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 신음한다, groaning한다. 함께 고통한다라는 뜻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해산의 고통이다. 우리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최상의 극치가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여인이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Pain of childbirth.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회복이 되는 그때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다.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대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탄식과 고통은 죽음을 향한
썩어지는 영혼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childbirth, pain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 그러나 엄마가 참을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소망이 있어. 생명 낳는 기쁨, 그 기대,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심한 고난이요 고통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면서 나 이제 다시는 애기 안 낳아.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었을 거예요, 여자분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딱 낳고 보니까 그 생명난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고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또 낳는 거예요. 왜? 그 생명에 대한 기대, 새로운 감격,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만물이요 이렇게 탄식을 해, 고통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식과 고통은 무엇을 향한 탄식과 고통이냐? 회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목을 빼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럼 여기에 앞에 우리가 있고 우리까지도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끼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이다. 그러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추수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 첫 이삭, 만물, 이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보면은 첫 열매를 바칠 때 그 첫 열매의 첫 곡식, 첫 이삭, 이것이 뭐냐? 나머지 추수할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 때에 하나님께 바친 첫 열매가 나머지 전체 추수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받는 첫 열매인 성령은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회복의 영광을 이루실 약속의 보증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어가 조금 어렵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그를 믿고 그에게 붙어 있는 자는 모두 다 그와 같이, 그분과 같이 부활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 사람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때가 있다.
또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몸, 제 몸이 아닌 변화된 몸으로 있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변화된 몸을 입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어떠냐? 우리의 몸도요 그런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문제는 뭐냐?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고,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다. 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인데, 그 중간에 구원받은 내가 이제 영광의 몸을 입고 몸의 구속을 받고 그분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제 그때가 올 그 사이의 중간 현실, 내가 당하고 있는 정황을 내가 어떻게 감내할 거냐, 통과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다라면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들도 받았어요. 그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중요한 것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또 여기도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자될 것입니다. 양자된 것이 아닙니다.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습니다. 정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적대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몸, 육신은 아직 속량받지 못한 상태의 제 몸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았습니다. 충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현재 정황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는 죄짓지 않습니다. 나는 죄된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속에 탄식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의 몸,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 투성입니다. 한번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 말씀, 한번 성경 가지신 분들 다 찾으세요.
앞에 화면도 나오겠습니다. 자,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 보셔도 돼요. 그러나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좀 글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이상하죠?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원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 뭔가를 아셔야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합니다.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변론을 할 때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은 그 모든 사건들, 그의 고난, 시련, 고통을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과응보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인과응보적인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인과응보는 뭡니까? 인간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의 틀에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받아줌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인과응보적으로 그냥 심판하고 그거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받아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욥기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그 42장까지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줌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이것을 우리가 떠난다면 우리도 곧바로 가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의 인과응보의 그 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요, 이런 틀 속에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그 틀에 그냥 우리들이 놀아나기 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정황과 상황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따라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순간순간 내가 육체적인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요 또 막 일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정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악한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막 경쟁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이 더 많은가? 정말 남을 위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그것이 나를 막 이끌고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정죄하며 없는 자가 됐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영적으로 살기에 너무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억누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요 탄식함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요, 정말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것에 그냥 우리가 놀아나는데요, 그럼 놀이객감이 되어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것을 향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마음이 평안해, 나는 즐거워, 기뻐,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속에는 여전히 어떠냐,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있어.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 때문에 내 속에는요 죄적인 것이 그대로 있고 죄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고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어. 서로 대적해.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행하지 못해. 내가 원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행할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정말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탄식이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자, 그런데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랬습니다. 양자 될 것. 사실은 이 양자가요 완전히 기업을 받는 자로서의 완전한 양자가 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의 몸이 속량을 받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때, 같이 참여하는 그때.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그랬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그러니까 양자 될 것이니까 뭡니까? 양자가 완전히 완성품으로 되는 것은 곧 우리 몸의 속량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우리들의 상태를 점검을 할 때요, 우리의 현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로마 황제 가운데도요, 그 폭군이었던 그 네로 황제가 원래 양자입니다. 양자였던 그가 황제가 됐습니다. 황제의 혈통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양자로 입양이 일단 돼서 그
황제 아버지 클로디우스가 죽고 그가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됐습니다. 자, 이 법적인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로마의 법적인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양자된다라는 것도 그 로마에서는 많은 일들을, 많은 가정들이 이거를 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어답트를 했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와 책임과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느냐 하면은 그 완전히 그 아버지를 대신할 자리에 이르는 그때 그거를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져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떠냐? 그 보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간다, 집을 사서 들어간다, 우리 새 차를 뽑아낸다 라고 할 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가격을 다 지불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증금을, 개런티하는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내 집같이 여기면서 들어갑니다. 아직 내가 그 전 가격을 다 지불하기 전에는 사실은 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보증금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처럼 내가 내 집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의 위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런 죄의 몸이 속량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 이거는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몸 때문이에요. 육 때문이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속량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groaning, 탄식하고요, 차일드버스의 페인,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허몽한 데 굴복하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에 계속 그것이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뭐냐? 굴복해 하시는 이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요, 죄를 지은 타락한 우리의 인간에게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그때까지는 이것이 반복되도록 명령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을 받은 우리들,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요,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 때문에, 죄적인 것이 아직도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누구와 함께?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자, 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구원을 디자인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현실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 양자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확인시켜 주기까지의 그 정황과 상황,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고난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급을 했지요. 사시사철도요, 사람들이 속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저기 봄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활짝 피는 또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지금은 또 어렵지만은 또 그런 세대가 또 열릴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 타는 것 때문에 봄에는 꽃을 피고 아름다운 것을 내는가 하면 여름에는 무성해지다가 가을이면은요 그 낙엽이 되고 물이 되고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은요 그냥 죽은 것 같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수천 년을 계속하면서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탄식이다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해산하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냐?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들도요 자태를 자랑했지만 그것이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면 다 썩어진 거예요.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썩어지는 거예요. 왜? 허무한데 종로를 타고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마 벌써부터 2015년을 고대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새해가 되면 첫날 어떻게 했습니까? 새해 레졸루션 그러면서 2014년에는 있지만 2015년에는 정말로 이제 잘 살아보자. 이기면 승리해서 살아보자. 죄도 안 짓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근데 그거 지금까지 그러고 오셨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다고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썩어짐의 종로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이건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일은 계속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렇게 하고서 말씀을 끝난다라면 우리는 인간은 참 안 좋은 존재네요 이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할 텐데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돕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받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입혀 주셨고, 우리 속으로는 탄식하고 우리의 삶이 탄식하고요,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련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영광의 몸을 입는 그 날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냐? 우리들도 소망하고 바라는 소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일을 올 때까지 좀 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요, 우리가 성만찬을 먹을 때 우리 떡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걸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 누구를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당하심, 죽으심. 여러분, 죽는 것보다도 더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더 허무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모든 허무한데 굴복하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요, 썩어짐의 종로 타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몸에 담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그것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이제는 그 속량의 그날
예수님과 같은 그 몸, 부활의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그날이 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감사합니다. 동시적으로 뭐예요?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감, 소망감 가운데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탄식해야 되는 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내 속으로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영광의 몸을 입는 자입니다. 주님의 몸과 같이 죄가 없는, 죄에서 프리한, 해방된, 구속받은 영광의 몸 우리도 입을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의 천년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에요, 주님의 고난, 고통 묵상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영광의 몸, 그 구속의 몸, 내 몸이 구속받고 내가 속량받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나도 나타날 자, 그분을 만날 자, 그래서 온 만물이 다 회복되는 그 은혜, 할렐루야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